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속에 숨을 쉬어야 하고 좋은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휴식을 취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마련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암세포가 또 살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나쁜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사는 사람,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 특별히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늘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기분 나빠하며 살아가는 사람, 몸은 차가운데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과로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내 몸속에 나에게 해악을 주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진정한 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활이 이 암을 만들고, 그리고 화는 누구에게 내냐면 의사에게 냅니다. 내가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놓고 의사가 병도 못 고친다고 의사에게 분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 내가 아닌 내가, 다른 내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병을 만들어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지향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악을 범하고 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하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삶의 모순과 자기 분열을 고백합니다.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담배가 피우면 얼마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방송이 막 해주고 전문가들이 해줍니다. 담배는 안 피워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입에 담배가 물려있고 라이터를 키워서 담배에 연기를 들어 마시고 있는 모습. 나는 그래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은 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순된 한계를 극복하는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떳떳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육과 혼으로만 만들어졌고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닭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 속에는 내가 아닌 내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 속에도 내가 아닌 다른 뭐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내가 아닌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속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잘 지키신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이 아닌 다른 것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신 속에 내가 아닌 나, 우리의 육신 속에 이 육 속에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나가, 다른 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고, 내 몸속에 기생충은 내가 아닌 나로서 나를 쓰러지게 하는 육신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기생충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나를 내 속에 자라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자라는 암세포 같은 것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변화란 내가 내일을 위해서 사는 매 순간이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난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이다. 특히 선을 지향하는 마음과 연약한 육신 사이에서 파생되는 갈등은 인간이 일생 동안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경험하게 된 자기 모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라는 속박 아래 놓이면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가 악에 얽매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죄의 속박, 죄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의식과 행동이 악의 지배를 받으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을 쫓아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순은 인생의 범죄와 완전한 이 속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위와 모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된 것은 선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지만 욕망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너무 미미합니다. 욕정의 쾌락을 추구하는 범죄의 욕망은 제압할 만큼 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위로 승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좋은 생각을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을 오래 하면 안 좋다고 전문가들과 누구든지 말합니다. 그래서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것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1시간 넘고 2시간 몇 시간에 빠져서 그곳에 아예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에 푹 빠져서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게임에 빠져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이러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이 언약하여 자꾸 내려오잖아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그냥 순간에 순간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요, 이 성냥개비를 딱 해서 세우더라고요. 아예 내려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실 때 집게라도 이렇게 2개씩 가져오세요. 올 때 그래가지고 위에서 딱 찍어가지고 눈을 딱 뜨고 있게. 그렇게라도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네가 세상에 이게 좋지 않아? 얼마나 다른 것이 좋아,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경험하잖아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 모순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에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싸움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로잡게 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이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면 이런 문제에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 속에 사는 것이죠. 15절에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생각이, 다른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화목한 삶이 아니라 다투며 살기를 원해요. 자, 내가 참으면, 잘 참으면 화목해지는데 내가 참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 참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잘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나 너가 인내하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폭발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느 마음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그 인격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냥 악의 유혹에 빠져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자꾸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사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 속에서 원하는 선과 원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일치하는 이 거룩함을 논증하기 위해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행함으로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은 악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잘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때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0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느니라. 자, 먼저 율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벌써 양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양심의 법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이것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것은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고 싶어지는 이 욕망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부모가 하기 싫어하는 것, 부모가 듣기 싫다는데도 자꾸 하게 되고, 부모가 그런 행동이 싫다는데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는 선이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죄라는 놈이 나를 주장할 때는, 그렇게 하면 무슨 의식이 생겨요? 자꾸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면 죄의식이 생겨요. 죄의식이 생긴 것을 무시하고 살면, 그냥 죄에 빠져 살면 그 죄로 인하여 내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의 삶은 형통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부모와 자식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거리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양심에, 마음의 양심에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를 양심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양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선한 일을 이루어갈. 근데 그 양심마저도 저버리고 살 때 그 다음에는 율법이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법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될 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는 것을 말해요. 잘 보세요. 양심은 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이렇게 딱 구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어리석은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에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뜻, 창조자의 뜻보다는 자꾸 내 육신의, 내 정욕의 삶을 살아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악한 영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래서요, 행동을 무너뜨리는 이 죄악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자 주님을 보내셨어요.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말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수고하여 애씀으로 얻을 수 있다는 모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소식을 우리에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고로, 애씀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율법을 깨닫게 된 바울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 사망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슴에 모셔드리고 이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 인격 속에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22절에서 말씀하고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 보세요. 나는 육신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죄라는 놈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네 뜻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행복이다, 네가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육체 만족 속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죄의 유혹을 따라 살려는 또 다른 자신과의 싸움이 날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 갈등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소망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기 위해 주신 율법이나 그 기타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중생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병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암이라든지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의사를 원망하죠. 당신이 전문가인데 왜 내 병을 못 고칩니까? 당신은 암의 전문가라면서 왜 죽습니까? 막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은 다 자기가 해놓고 불평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실력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도 실력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이 출제가 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 이런 것도 이게 문제라고 냈다고 하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그건 언제 무슨 문제 낸다고 말했어요? 말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 어떤 문제든지 나오면 내가 풀어낼 준비를 했으면 되거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막 이런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막 따지고,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는 막 문제 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준비가 적었구나,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만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모순투성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음 사람이 살든 말든 자기 때만 인기만 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밖에만,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게 돼. 늘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불평하라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그것이 로맨스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된다. 당연히 내가 합격하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떨어지면 저 사람들이 잘못 문제를 내서 떨어졌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 붙어서 즐거워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는 배운 데서 나오지 안 배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배운 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을 부지런히 쌓아야 되는.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되고, 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싫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복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열심히 심고 부지런하게 심으면 그것이 거둬지게 돼.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무리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안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지 못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혹을 받아서 자꾸 내가 잘 돼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하나님만큼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된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독보적인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싶어지기 때문에 나는 늘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섬기는 자가 된 길.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줘.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배가 아픈 거. 대한민국 사람은 형제가 뭘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 이 속담에 그 속담이 나온 것은요, 형제가 다 샀으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사서 너무너무 좋네 하고 축복해 줘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형제가 뭘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왜? 내가 사야 되는데 저놈이 샀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그래 잘 됐으니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잘 됐지, 그만큼 애썼으니까 잘 된 거야 하고 상대의 예씀을 인정해 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상대방이 애써서 잘 될 때 그 일을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줘야 돼. 우리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끼리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부 사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 아내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남편들이 함부로 말하는 말 때문에 이 아내들의 마음의 밭은 막 그냥 이 상처로 막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아내에게도 말을 함부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구분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지 못하니 무식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다 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그것이 욕인지, 그것이 상대방을 깔보고 하는 말인지,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쓰는 사람은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식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유식하고 지금 격에 맞는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아무 말이나 막 아무렇게나 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언어도 배워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 시간에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길 원해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광고 시간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버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 조용히 혼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른 사람과 없는 사이에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는 말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말인지, 그것이 복된 말인지, 그것이 참 행복한 말인지, 그 말의 이 의미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유식한 말하고 처음부터 다 복된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배워서 복된 말을 하고 유식한 말을 하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저도 아이들에게도 배웁니다. 배운 말은 배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배우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늘 즐겁고 행복하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남편을 깔보는 말인지
지금 내가 쓰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깔보는 말인지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쓰면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 턱 던졌는데 아내가 상대 사람들로부터 아내의 이 존재성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을 깔아 뭉겨버리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존중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부모도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양심의 법을 거슬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 속에 치열한 전쟁은 내가 하는 말인데 아는 말이나 하면 어때? 그것은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무 말이나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골라서 쓰는 것이 축복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찬송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바꾸잖아요. 상대방의 존재감을 살려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늘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몇 사람에게 문자로 보낸 것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돼.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만남이 돼야. 할렐루야. 만나서 깔보고 만나서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나이가 들 때 다음에 더 많은 나이가 들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분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혹을 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능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일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일까? 나빠하는 행동일까?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 기분 좋다고 그냥 열난다고 옷 다 벗고 그냥 나 혼자는 기분 좋게 활기차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자,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5시간, 10시간씩 푹 빠져가지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인터넷에 깊이 빠져서 돈도 잘 벌고 잘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닐 거예요. 인터넷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게임에 막 사람을 죽이는 게임에 빠지면 꼭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죽이는 것을 많이 보면 그 피를 토하면서 죽이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고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서 벗어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고민하고
예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고 우리의 인격 속에 두 사람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늘 우리는 복된 인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 삶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마귀가 악한 사탄이 원하는 이 죄의 길에 벗어나서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